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읽어보고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빠른 거야?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25일이에요. 그죠? 기다려집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떤 선물이 나에게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앞으로 한 달 동안 한번 더 깊이 묵상해보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난 10월 말에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거든요. 근데 필리핀을 가게 된 그 이유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보고 느꼈던 것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시간적인 그러한 말인데 카이로스라는 게 크로노스는 역사적인 그 흐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깊이 마음을 열고 사실은 그 세미나에 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시선을 둘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밴쿠버에는 참 독특한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이곳 밴쿠버가 다른 도시보다 오히려 이민자가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와서 산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이민자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가 사실은 선교지로 갈 수도 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곳도 선교지나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접한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150개라고 하는 그 나라 각각 그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곳에서 영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진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의 고국을 방문하게 될 거잖아요. 그 고국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자신들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고향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참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옆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을 참 그분을 만난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김기춘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12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매년 그곳을 방문하면서 본인이 개척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더불어서 그곳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은 도전도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작년에도 사실은 권면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카이로스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게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필리핀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그곳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변화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방문을 했는데 참 필리핀이라는 도시가 이곳 밴쿠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의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층 그 콘도도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참 정말로 빈민가에 살아가는 그러한 영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한번 사진을 볼 텐데요. 필리핀의 대중교통이 이런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리자마자 그 공항에 내려서 나갔는데 정말 이 모습이었어요. 차를 한번 자세히 보면 어떻게 방향이 되어 있습니까? 차가 직진하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직진 코스가 있죠. 어떤 거는 위로 가는 것 같지만 옆에서 오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있고 신호가 별로 없어요. 신호가 별로 없고 심한 경우는 6차선인데 신호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차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달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이 하얀 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코너에 있는 차가 세워줍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경찰이 나와서 이 교통을 이렇게 교통 체증이 딱 생기는 순간 경찰이 나와서 막 인도를 해. 빨리 가라, 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이곳 밴쿠버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 교통 신호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모습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제푼이라는 버스입니다. 미니버스. 이 미니버스가 있는데 참 호화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알루미늄, 그 스테인레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별히 만들어진 그러한 차인데요. 재미난 거는 이 앞에 벤츠 모양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만드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재밌게 만들고 이뿐만 아니라 가면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는 뭐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그냥 한 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가 지나가고 막 하거든요. 재미난 사실은 성도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이거는 지금 찌푸니가 보통 타는 데가 뒤쪽에 있어요. 타는 데가 뒤쪽에 있는데 지금 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탄을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가지고는 맨 뒤쪽에 차를 탔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운전기사가 맨 앞쪽에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돈을 줘요. 만약에 교통비가 캐나다 달러로 3달러였어요. 그 5달러를 앞쪽에 옆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운전기사한테 갔어요. 그러면은 운전기사는 2달러를 뒷사람한테 계속 전달해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더 재미난 사실은 바로 다음 사진. 요 뒤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매달려 가잖아요. 보입니까? 사람. 이 사람은 공짜랍니다. 안에 안 탔기 때문에 공짜로 이렇게 타고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일까? 그런데 하여튼 성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또 재미난 대중교통은 트라이시클이라는 오토바이입니다. 사실 그냥 오토바이 이륜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바퀴 하나를 달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리어카 같은 그런 거를 옆에 매달고 태우는데 이곳에 몇 명 탈 것 같습니까? 한 명 탈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운전하는 오토바이 기사 뒤쪽에 보통은 우리가 오토바이를 탈 때 이렇게 앞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똑바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미나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한 사람 앉고 두 사람 앉습니다.
오토바이에 세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옆에 매달려 있는 곳에 보면 앞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두 사람이 앉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뒤를 보면서 두 사람이 또 앉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죠? 6명이죠. 그 기사를 빼고 6명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트라이시클이 진짜 오토바이가 뭐 아무리 세도 힘이 좋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명 앉고 더 심한 경우는 그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든지 뒤쪽에 또 사람들이 앉아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서 필리핀 대중교통 이렇게 검색하면 이 트라이시클에 한 10명 가까이 매달려 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대중교통도 있고 참 놀랍게 그지없었죠. 그 다음에 넘기면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제 명찰이었는데요. 그 영어 이름이 이제 제임스였기 때문에 메디컬 미션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했었죠.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등록을 받고 카운셀링 두 번째 스텝이 있는데 카운셀링이 한번 넘겨주실래요? 넘겨주면 저 옆에가 필리핀 목사님이에요. 이곳 서리 쪽에 있는 필리핀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엄마와 애들이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등록 마치고 치료받기 전에 먼저 카운셀링을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카운셀링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 곳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비인후과가 아픈 이비인후과에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 현지 의사분들이 선교하러 같이 조인한 그런 팀이었어요. 그리고 넘겨주면요, 치과죠. 근데 저는 이곳에서 치과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놀란 게 많았어요. 치과를 보면 신경치료를 받는다는 건 꿈도 못 꾸더라고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신경치료 자체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료 선교팀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썩은 이를 치료한다면 1번 뽑아버린다. 2번 떼워준다. 몇 번이겠습니까? 썩은 이예요, 썩은 이. 어떻게 하죠? 그냥 뽑아버린다. 선교사님이 예전에 보았던 그 10대, 한 17 정도 되는 여자가 의료 선교 팀이 왔을 때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앞니 위에 2개가 썩은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더 물었대요. 이걸 빼길 원하냐. 그런데 충치라는 그 이가 아플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빼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뽑는 순간 입은 딱 다물어졌겠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를 뺐어요. 나중에 크면 임플란트 할까요? 아니다. 평생 이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교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날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어떤 분은 치과, 어떤 분은 이비인후과, 뭐 여러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치과 치료를 받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같이 참석을 했던 선교 팀들이었어요.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찾으셨어요? 못 찾죠? 저하고 선교사님이 어디 잠깐 나간 사이에 사진 찍고 나중에 이 사진 보니까 언제 이거 찍었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려주고요. 성경 우리가 과연 사랑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사실 의료 선교도 그렇고요. 그곳에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여러 선교지를 방문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무덤이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근처에도 세메테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냥 간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비석 같은 거 있기도 하고. 근데 그곳의 무덤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그 옆에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 집보다도 훨씬 좋게 지어, 집처럼, 작은 집처럼 짓고 그 안에 화장실도 만들고 그 안에 방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특이한 문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살고 있는 빈민촌을 갔는데 정말 꼬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손을 잡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영혼들이 이곳에서 계속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들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과연 그 무덤은 뭐가 되냐면 놀이터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영혼들한테는 무엇보다도 그곳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참 헌신적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물 그런 부분들도 마을을 위해서, 그 빈민촌 마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고,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이 복음을 접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역 그 마을에 어찌 보면 마을 회관과 같은 그러한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마을의 어린이들, 그 한 4살, 5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도 그렇게 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역이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또 사용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그 마을에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또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우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방문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은 7개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5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곳까지 인도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건데 참 힘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그러한 내용들이 21장에 쭉 나오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그 아침을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침 먹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콩당콩당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을 때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잡히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시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15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사용이 돼요. 한글로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필리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질문하지는 않았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면서 딱 물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시는 그 주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으셨던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베드로는 바로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고받았던 대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반복되는 그 질문은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은 물음을 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동일하게 예수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가 친구 간의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물으실 때는 어떻게 물으시냐면 필리아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동일하게 필리아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음이 3번이나 반복될 때 그의 마음은 과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가? 이 물음이 더 깊게 와 닿았을 때.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근데 이 질문과 물음 속에서 느꼈던 것은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3번이나 주님, 주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동일하게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9번이 주님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필리아의 사랑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2번이나 물으시고 3번째는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분명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필리아의 사랑으로 멈춰 있다면, 필리아의 사랑의 모습으로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습,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끝까지 가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었다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연습해야 되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죠. 제자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입니다. 사랑, 이 부분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분명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자꾸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 보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하지만 시험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시고 다시 한번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 양을 칠 수 있고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가? 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원해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봐줘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대로 들통나고만 그대로 다 밝혀지고만 주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날마다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곳에 안 왔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행자로 걸어가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 선교사님, 그곳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이유, 그것은 다른 것 없죠. 자기의 업적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을 향하게 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분명 주님이 베드로를 필리아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앞으로 뭐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점점 더 깊이 그리고 크게 느껴지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주변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도 뭐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로 한 사람을 딱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떠올랐습니까? 잘해준 사람이 떠올랐습니까? 저 사람은 떠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까? 여러 사람이 떠올랐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떠올랐다고요? 근데 그 떠올랐던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영혼이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영혼에게도 주님의 양이기에 그 영혼에게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 마음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